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제임스 온 거를 깜빡했네요. 펄 브레이크를 맞아서 우리 김기은 집사님 큰아들 제임스가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있다 가는 거죠? 화요일 날 가요? 예. 우리 잘 왔다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우니까 이건 좋네. 자,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가 자기 아들보다 흥승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씻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으니라. 아버지께서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26절에는 참 많은 신학적 또 신앙적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설교와 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에 관한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를 섬세하게 만나시는데 섬세하게 만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시키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는지 그 주변에 있는 이 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알맹이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곳에서 들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섬세하게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리고 죄에 노예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단번에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또 모자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성장 동력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해주면 성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때려야 성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각자 모두가 다 다른 신앙의 조건과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 같은 이렇게 성장을 이루는 것은 쉽지가 않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했지만 우리를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 공동체는 뭡니까? 같은 목적을 공유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가는데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늦게 가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모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부럽대요. 우리 교회가 부러운 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밥이 맛있대. 이건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이 부럽대요. 의외로 이제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참 부럽다 그럽니다. 세 번째로 부럽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부럽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는 한인 교회들 말고 오리지널리티 미국 교회들도 그렇고 보게 되면 연령대별로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끼리, 또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끼리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묘하게도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주의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와 공동체를 이루고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성장이 각자 다름을 양해해 주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에게 용납하는 벽이 허물어진 교회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신앙생활은 주의 계획 아래서 주님의 섬세하신 돌보심 가운데서 한 걸음씩이라는 거예요. 이 한 걸음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 한 걸음씩을 알기 전에는 전제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는 나아가고 성장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 그러면서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씩 나아져 가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아닌데요, 갈수록 육체는 후패하고 우리가 점점점 총명은 흐려지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목사님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자꾸 졸린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점점 기력이 쇠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25이 넘어가게 되면 슬슬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3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50대에는 50마일로, 60대는 60마일로, 70대는 70마일로 인생이 빨리 갑니다. 가면서 우리는 점점 약해지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장의 필요는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초보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초보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보가 쉽기 때문에 자꾸 어느 정도 하다가 어려우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초보로 돌아가요. 다시 초보로 돌아가고 다시 초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교회들이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뒤로 넘어가고 하다가 안 되면 뒤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자세이고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자라가라. 2번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자라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의 자람은요, 숫자가 더해져서 교회의 물리적인 능력이 더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중심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부피나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자라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이 커져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착각해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수적인, 양적인 부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의 핵심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있어요. 성도 개개인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를 아는 지식이 부족한데 사람의 숫자만 늘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세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로 고통받고 있던 교회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그분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나아가고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일에 힘써야 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고정이 되어서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 예수 닮아갈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빨리 안 되잖아. 이게 우리를 너무 답답하게 만듭니다. 너무 속 터져요. 내가 잘 안 되는 것도 힘든데 옆에 사람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왜 빨리 안 자라지? 우리 와이프는, 우리 남편은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는 성도를 향해, 성도는 목회자를 향해서 자라나지 않음을 인하여 분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급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앞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처럼 주님께서 단번에 핵심을 찔러서 얘기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니고데모에게는 앞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오셨을 때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핵심을 바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소화할 만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이미 바탕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그것을 실천할 만한 결단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한밤중이긴 하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온 노동자 청년에게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부자인 바리새인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웬만한 결단 가지고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로 핵심을 던지시고 그에게 무거운 짐을 한 번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게 되면 니고데모는 그것을 듣고 복음을 수용한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상황이 달라요. 사마리아의 여인은 주님이 아무리 복음의 핵심을 얘기한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찬찬히 다가가십니다. 물에 관한, 우물에 관한 이야기, 남편에 관한 이야기, 예배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서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스스로의 입으로 나오게끔까지 주님께서는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스스로 그 길을 따라오게끔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도 급하시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라 그래요. 이게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여러분. 당신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부를 때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남자 1인칭 대명사를 던져요. 그는 나와 관계없는 존재이고 나는 그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11절에 가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선생이여라고 이야기하죠. 나와 관계없는 당신에서 이제는 말이 좀 이야기하고 배울 것이 있는 사람, 당신으로 바뀐 거예요. 주여로 바뀐 겁니다. 선생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서로 얘기가 되고 남편에 관한 이야기까지가 나오게 되니까 19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9절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여인이 자기 동네에 돌아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타인에서 배울 만한 선생님에서 놀라운 기적을 향하는 예언자에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까지 가기까지 이 여인은 단계를 밟아가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참 좋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알지만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가서야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12명의 제자 중에서 딱 한 명만 거기에 대해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11명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3년 동안 끌고 다녔던 제자들도 그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안 나왔는데 예수 믿자마자 바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며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적절한 방법으로 나를 조금씩 깎아가고 있어요. 제 모난 부분도 주님께서 깎아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도 깎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죽는 날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장시키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향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주변을 향해서도 똑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서 딱 깎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자람을 용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 보기에는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서로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심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담을 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보폭은 다를지 모르지만 모두 다 지금 한 걸음씩 걷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총총걸음으로 걷고 있고 누구는 큰 보폭으로 걷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빨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늦게 돼 보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그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흠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출발도 좋았고 아마도 결론도 빨리 냈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불우한 환경 가운데 천천히 가는 신앙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두 영혼이 같아요. 주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서로의 성장을 격려할지언정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자들을 격려하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도 격려하세요. 왜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평가하실 때 절대 평가로 하지 아니하시고 상대 평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걷고 있으면 조금 쩔뚝거려도 힘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할지언정 왜 쩔뚝거리냐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끌어줄 수 있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걷는 온전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특별히 주님의 오래 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음은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내에 감사해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주님의 온유함이 없다면, 그리고 주님의 오늘 보게 되는 이 오래 참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를 키울 때는 안 그랬지만 첫째를 키울 때는 제가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왜 걱정 근심이 많았냐면 얘가 빨리 못 일어서는 것 같은 거야. 비웃으시죠? 여러분들도 다 그랬어요. 첫째 키울 때는. 아니, 태어났으면 좀 지나면 기기도 하고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찾아보니까 지극히 정상이야. 또 걱정이 있습니다. 왜 말을 못하지? 왜 말을 못하는 거지? 지금쯤이면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고 와가지고 예경도 피우고 재롱도 피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걱정하죠. 근데 책을 보니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부모는, 그것도 경험이 없는 부모는 아이들을 향해 조급해요. 근데 둘째 때는 안 그래. 사실은 둘째가 첫째보다 조금 말을 띄는 것이 늦었거든요. 늦었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왜 걱정이 안 됐을까요? 이젠 안 거야, 부모로서. 아이가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인간의 부모도 이걸 깨닫고 있는데 좋은 부모이자 선생님이신 주님께서 이걸 모르시겠어요? 성도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간 다음에도 수시로 주님께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세요. 아직 우리가 덜 컸다는 사실을. 아이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춘기가 되게 되면 부모에게 반항을 합니다. 되도 않은 걸로 고집을 피우고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죠. 그렇다고 해서 너 집 나가 이럴 수 있습니까? 좋은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도 아이의 성장 과정 가운데 필요한 일인 것을 알고 부모는 인내합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들이 부모가 된 다음에야 내 아빠 엄마가, 내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고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죠. 아직 우리는 그런 장성화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참아주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참아주고 계시는지 대입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봅시다. 여인이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성경에 되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게 직역이에요. 사실은 의역을 해서 보게 되면 이 본문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15절 밑에 있는 걸 읽죠.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 길러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사실 예수님께서 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15절에 그 물 나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공동번역의 뉘앙스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인이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다가가셨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인은 조롱한 겁니다. 근데 주님은 참으세요. 마찬가지로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남편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뒤에 주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얘기하니까 참이라고 여기는데 이 여자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5명이나 있었고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6명 이상입니다. 그럼 남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남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과 사이의 관계를 끊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참으시면서 대화를 이어가시죠.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보게 되게 되면 글자가 좀 작은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자가 이제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 좋은 고백이긴 해요. 그러나 뒤에 얘기를 보게 되면 여자가 그냥 긍정적인 입장에서 무조건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물 얘기 한참 하고 있고 남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화를 돌려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물어보죠. 밑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데예요. 이 여인이 대화를 돌리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잘 알아? 그럼 이것도 한번 대답해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우리 성경이 너무 점잖게 번역이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공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지금 대화하는 내내 주님 앞에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물 준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나오고 남편 얘기하니까 아유 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남의 약점을 찔러? 그 대답을 계속 잘하시고 주님께서 많이 아시는 것 같으시니까 그래? 당신이 그렇게 잘 알아? 그럼 한번 이것도 한번 대답해봐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26절에 내가 그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25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예배 처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마지막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인이 더 이상 예수님과는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알아요. 나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온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물어볼 거니까 나 그만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26절에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십시오. 이 여인의 대화를 쭉 따라가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계속 내내 주님한테 도전합니다. 잘난 체 하고요, 대화를 끊으려고 하고, 화제를 돌리려고 하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길에서 벗어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 여인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여인을 달래고 격려하고 또 수정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보게 되게 되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문장에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행이라고 이야기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그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소행도 주님께서 참으시고 지금 세심하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는 주님 앞에 소행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으셨죠. 참으시고 아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복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이 우리에게 은혜의 이유가 되게 하신 축복 가운데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참아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기대어서 오늘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긍휼이 또 그분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이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홀로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너무 낙심하시지도 마시고 또한 더불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지도 마시고 매일매일 감사할 줄 아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상식,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그림자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잘 보게 되면 대화가 겉도는 걸 느끼게 됩니다. 둘이 동일한 주제를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상식일까요? 예수님이 상식일까요? 에어컨도 돌아가는데 졸리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 사마리아 여인이 상식이에요? 예수님이 상식이에요? 예? 예수님이 상식이시라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지금 신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게 되게 되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 그 지역에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의 로컬의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근데 이 정상적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대화가 안 되면 누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옛 상식과 새로운 상식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인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다가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상식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상식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둘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돌되는데 대화가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뒤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과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대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내 안에 새로운 상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옛 상식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이 여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상식을 빨리 버리고 새로운 상식에 빨리 적응하는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옛 상식을 붙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짓지 않고 매일 기쁨으로 살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평안히 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압니다. 공중나는 새와 드레핀 백합화가 주님의 먹이시고 입히심을 통해서 먹고 산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계명을 다 지키고 삽니다.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주님께서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했다는 걸 이분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니까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요. 왜? 알아도 상식이 다 바뀌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바뀐 상태가 아니라 바뀌어가는 과정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죄를 짓고 난 왜 이렇게 살지라고 이야기하고 자책하는 때가 많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회개는 하시되 자책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교육 과정에 없는 거예요. 자책은. 주님께서 언제 자책하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하셨지.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사람이 빨리 바뀌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그를 향해서 정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이런 함정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 목회하고 있는데 왜 우리 성도는 안 바뀌지?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많이 있죠. 이건 교만이에요. 주님도 단번에 못 바꾸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도 죽는 그 순간까지, 심판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차근차근 변화시키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왜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안 바뀌냐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도 긴 호흡으로 보시고 찬찬히 우리에게 새로운 상식을 심고 계시는데 내가 단번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런 새로운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기를 지금도 응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당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연약하고 허물 많다 그래서 주님께서 넌 내 아들 아니라, 넌 내 딸 아니라 그러시지 않으세요. 조금씩 걸음마를 뛰고 일어서고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응원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 힘 얻고 당당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주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서 종종 이 길이 맞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때로는 자책하고 한탄하며 살 때가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허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빨리 자라나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저러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서로를 정죄한 일에 바빴던 우리 또한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교육과정 가운데 서로 다른 보폭을 가졌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며 주의 응원 가운데 주의 제자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여 저들이 불평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때라면 함께 손 내밀고 같이 걸을 줄 아는 공동체가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복된 주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